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적대시까지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먼저 그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거짓과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노래하고 참 감사하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또 예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 일은 우리가 잘 감당해 왔는가?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라는 말을 핑계 삼아서 눈 감고 회피하고 모른 척 해오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들을 믿는 예수하고는 너무 다르다. 또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인들은 싫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적대심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와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임임을 받고 적대심을 받는 바탕에 있는 이유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위선과 거짓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런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그거는 악한 영의 공격이다, 사탄의 공격이다 이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단순히 큰 실수하는 것을 넘어서 사탄에게 속는 것이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좀 고생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미움받아 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스스로 믿는 자 하면서도 한 번도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했던 적이 없던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반증이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절대 성경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런 축복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동력의 수고이고 그 눈물은 열매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눈물과 같은 눈물이 될 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부르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본문에 계속 이어져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미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근본적인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또 근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미움받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적대시하는 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미 사실은 지금 이 땅에도 그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자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서 장차 유대사에서 받을 어려움과 협박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었고 우리 믿음의 정말 중요한 계승자가 되었던 12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참혹한 순교를 당해야만 됐습니다. 4세기 때 유세비우스 교회사에는 이런 12 사도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의 박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아가야 지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는데 그는 X차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여서 지금도
X자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였던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였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는데 그가 순교한 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밤모섬에 유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성경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빌립은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둥에 매달려 처형되어 순교했고 바돌레메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왕에 의해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온몸이 찔려 순교당했고 마태는 태국과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 나다바에서 창으로 살해되어 순교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 그러죠. 작은 야고보는 유대교 과격 분자에 고소되어서 돌팔매형으로 순교했고 그의 형제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는 터키의 카파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이었고 그분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분을 예배하였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 때문에 나의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분을 전하려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하였는데 바로 이런 일들은 주님은 아시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회당에 쫓겨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유는 가장 바탕을 가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할 것이고 주님을 나와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세상과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도 결국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만이겠습니까? 그들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아마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다메섹을 올라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청년 사울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쫓아가서 붙잡아서 죽이는 일에 아주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사울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똑같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그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셨는가? 율법 속에 갇힌 하나님, 종교 속에 갇힌 하나님, 교리 속에 갇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서 그는 죽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죽이겠다고 헌신한 겁니다. 아무리 충성되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청년 사울만이 아니죠.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이 일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정직하고 바른 신앙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가 주님을 향해 겸손하게 서 있고자 하는 작고 미약한 교회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주 앞에 신실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겠는가?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조금 더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그 주요한 첫 번째 일은 예배가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존경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에게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우상에게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말 자체는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상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그 예배하는 대상을 그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 알미 그의 예배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게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상을 향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무엘하 6장 이하에 나오는 다윗과 미갈 이야기를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은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든지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면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그는 영광 왕궁의 창에 서서 다윗이 언약궤 앞에 춤추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실 이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들이 예배의 중심을 보여주죠. 한 사람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영광의 창문에 고개 살짝 내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두 사람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죠. 그는 창문에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업신여겼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멸시하다, 경멸하다, 천하게 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장막에 놓여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다윗은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뜨거워져 있겠습니까? 근데 그를 보자 미갈이 아주 경멸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들이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신하들 앞에서, 여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왕의 체면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온 집안을 마다하시고 나를 이스라엘 통치자 삼아주셨어. 어떻게 내가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요?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할 것이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고 싶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만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있고 미갈이 아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예배는 나오는 겁니다. 미갈에게 예배는 도대체 뭡니까? 자기 체면 다 지키고, 자기 생각 다 지키고, 자기 주장 다 지키고, 자기 영광의 창문 너머로 고개 살짝 내밀고 내려다보면서 언약궤를 보면서 그거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거 예배일까요? 그러나 다윗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실제였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은 종교에서 만나거나 의식에서 만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자기 삶에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셨고 실제하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의 예배는 절대 같을 수가 없고, 미갈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 춤을 이해 못하거든요. 왜 이렇게 예배가 뒤틀리고 엉키는가?
왜 예배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종교적이며 의식적인 몸으로 전락해 버리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벌써 25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제 마음에 아주 언짢은 기억으로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대원에 와서 이제 목사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기도원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기도원 정말로 엄청 뜨거웠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개척교회 제가 북치는 소년이었다는 얘기는 저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정말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어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밤을 새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한 사람도 많고 지친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외로운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밤을 새면서 노래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강사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서 한 명씩 나가서 자기 시간을 인도하고 들어오고 이제 인도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자기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기도 인도하고 말씀 인도한 분이 들어오면서 막 뒤에서는 막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잘들 논다 이러더래요. 이 목사님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저는 25년이 지난 일인데도 마음에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꾼이구나. 꾼이 뭔지 아세요? 기술자가 된 겁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기술자, 기분 좋게 만드는 기술자,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술자가 꾼이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인지 모른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미가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 눈물과 그 아픔을 논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아주 어쩌면 분노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셨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못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자기 영광의 창문을 고개 삐쭉 내밀고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갈의 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뛰쳐나와서 언약궤 앞에 서서 춤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우리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생명 사건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이끄시는 성령 사건인 겁니다. 예배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노래이고 기쁨이고 춤인데 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나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추는 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누구신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고 내 앞에 계신 그분을 인식할 수가 있다면 우리 예배는 정말 생명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그럴 때에는 믿음과 신앙이 박제화되고 교리화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참 여러 가지 신선한 도전도 받게 되고 좀 마음이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평생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원탁의 그리스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정말 평생 인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곳에서 눈을 감았던 분인데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선교사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다 이야기를 들을 만큼 신실하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을 초청하여서 원탁에 앉아서 서로의 신앙과 사상을 마음껏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던 내용들의 일부를 원탁의 그리스도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을 설명하고 교리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에서 어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말고 당신이 만난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얘기를 적어 놓았고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졌습니다. 스테리 존 선교사는 이런 많은 말을 적고 난 뒤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데 복음을 보여주었는가? 인도는 복음을 선포할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질문은 분명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뭐든지 듣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과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어 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더라, 요셉이 뭐 했다더라, 다윗이 뭐 했다더라, 그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에서 배운 교리와 성경 지식을 앵무새처럼 말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가? 내 안에 지금 믿음은 숨쉬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내 믿음도 옛날 이야기나 하고 교회에서 들은 것을 그저 앵무새처럼 또는 신학교에서 들은 걸 그저 전하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믿음은 아닌가?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이요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생명은 빼버리고 문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로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고 마침내 예수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의 진리 되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요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내 안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내 안에서 꿈틀거릴 것이고 내 생명을 만질 것이고 내 호흡을 만질 것이 아닌가?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서 지금도 다름질 하실 것이 아닌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신앙, 박제화된 믿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뭘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지식에서 멈춰버리고 그 믿음이 교회에서 멈춰버리고 그 믿음이 배움에서 멈춰버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인격이신데, 그분은 생명이신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아니하고 생명과 생명이 만나지 아니하고 그저 책에서 배우면 끝나버리면 그는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떨리게 하고 계시는가? 내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 죽은 분이신가? 그리고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계속되는 고민을 했습니다. 교리화된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러던 중에 지난 화요일 날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상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계속 질문합니다. 교리적인 신앙은 무엇이며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몇 명을 살리셨더라.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살리셨고 마가복음 5장에서 해당자 야이로 딸 살리셨고 오늘 보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 살리셨네.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이고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리적인 신앙이고 그게 심화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생명 사건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과부는 큰 슬픔과 눈물 한가운데서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내 슬픔과 두려움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내게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주 앞에 울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 죽은 이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 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내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메고 성문을 나오는 많은 무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영광이라는 관에 누워서 스스로 인생을 건강하게 개척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관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매이고 달려가 꿈꾸고 절망하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 누워 사람들에 의해 성문 밖으로 옮겨지고 있는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 안에 누워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죽음의 행진을 누가 멈추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을 누가 멈추게 할 것인가? 나에게 다시 누가 생명을 줄 것인가? 예수께서 그 행진을 보시고 손을 들어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행진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관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얼마나 실제적이면 분명한 계시입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인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들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 꿈과 염려에 사로잡혀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된다. 왜 네 인생의 주권자가 사람들이 되게 하느냐? 왜 사람들이 가치관을 따라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거기 함께 있지 못하다고 슬퍼하고 거기 함께 있다고 자랑하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왜 네가 그렇게 사느냐? 일어나라.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에서 걸어 나와라.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알면은 생명이요, 모르면 죽음입니다. 알면은 은혜요, 모르면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그저 좀 더 괜찮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 교회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참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담임 목사가 그런 말하니까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고 정말 조심해서 몸부림치려고 그러고 그냥 조심조심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교회니까 그래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말씀이 내게 지금 생명처럼 용서치고 있는가? 우리는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염려와 근심이 내게 지금 왕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다시 덜쳐 일어나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청년아 내게 네게 말은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생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계속해서 성령 얘기를 항상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은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그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 속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지 말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감동이었든지 불편함이었든지 마음의 상함이었든지 무엇이라도 여러분을 툭 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머릿속에 또 하나 들어가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